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를 읽지는 않겠고 로마 4장 전체를 보는데, 자 여러분 로마 4장 2절을 보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게 행위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표시를 딱 해 놓으세요. 행위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지나가서 9절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할례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례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13절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율법에다가 표시를 쫙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17절을 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은 데다가 줄을 딱 끊어 놓으시게 되고 표시를 해 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24절을 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여기에다가 줄을 그어 놓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마서 4장은 믿음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달아보냐면요, 이신층의 증인 아브라함.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바 율법을 가진 것과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했죠?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르호보암 때 유다와 베냐민 일부가 남고 나머지 모든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과 순념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게 함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음란히 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죠. 자 이렇게 해냈는데 그때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원전 8세기 722년에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멸망시킬 정도가 아니라 살만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을 끌고 와서 어떻게 정착을 시켜버려도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지파가 어떻게 된 거죠?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고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는데 그들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멸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냈어요. 제2의 출애굽이라 할 만한 사건이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국고에서 뭘 지원합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어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을 해요.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요, 남쪽으로 길게 마당을 만들어요. 크게. 가장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헤롯이 증축을 하죠. 이렇게 증축한 것이 기원전 20년에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 83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부서지죠? 7년 후에 부서져요.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러고 남은 게 서쪽 벽만 잠깐 남아서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헤롯 성전까지 왔는데 일단은 586년에 그러고 다음에 이제 16년에 돌아오잖아요. 70년 후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선지자들의 시간이 있지만은 거의 400년이 공백기가 있죠.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누구는 유지가 됐어요?
남에루살렘 즉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 유대인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남아 있는 그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지켜왔어요? 지금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고 그 핍박된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속에서도 굳건하게 혈통을 지키고 그 혈통과 함께 믿음의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세 가지로 말하죠. 뭘 말합니까? 첫 번째가 이제 뭐였죠? 행위였죠. 4장 2절에.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할례였죠. 할례는 뭐입니까?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혈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오고 전통을 지켜온 상징 중에 상징이요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라.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뭐로요? 보증으로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4장 9절부터 몇 절까지요?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죠.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 자, 그런데 즉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말은 뭘 증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몇 절까지죠? 마지막 절이 이제 31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증거가 이제 이렇게 지금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신칭의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결론에서 내용이 뭡니까? 결론에서 내용이 마지막에 우리가 24절에 줄쳐놓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부활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의 내용은 뭐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내가 믿음의 의를 행함으로 행위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행위 구원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루터가 열심히 살았죠. 바르게 살았어요. 분명히 외적인 모습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춤을 추죠. 상고를 하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시편 속에서 이제 루터가 길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디서 찾습니까?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뭘 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발견을 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가톨릭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할례는 뭐였다고요? 율법의 거의 구원의 어떤 징표이고 보장이었어요.
할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을 정도였죠. 그런데 할례는 단지 무엇일 뿐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단지 표지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울 가는 표지판 본다고 서울 가요, 못 가요? 서울 가는 표지판이 서울은 아니잖아요. 서울 가는 표지판이 우리를 서울에 데려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리 가면은 뭐 한다는 거죠? 서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할례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향한 뭐예요? 표지판이야. 안내자이지 구원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구원의 보증서로 여겼어요. 구원의 증거로 여겼고 그것을 구원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을 400년 후에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400년이 안 가고 좀 더 늦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이제 결혼한 데가 언제죠? 60세에 결혼을 하자, 아이를 낳죠. 그렇죠? 40에 결혼해서 20년에 낳기 6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가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137세인가를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종이 되잖아요. 그 종된 기간이 몇 년이요? 430년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간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을 뭐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의 율법들이라든가 신명기 율법이 없었어요. 출애굽기에서의 율법들이 없었어요. 단지 어디서요? 모세 때 어디 시내 평지에서 신할 평지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데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오직 뭐만 줬더라? 이것만 줬더라. 그래서 믿음은 뭐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뭐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를 믿는 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신칭에 대한 3장에서의 그 이신칭에 대한 증거를 4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4장 내용이 정리가 다 됐어요. 한번 이제 천천히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가능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킨 행위를 통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얻었다, 못 얻었다?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분,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니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도 행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참 여기서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갈 게 있어요. 칭의와 그런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구분이 돼야 돼요. 칭의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하고 이 믿음을 구원 얻는 것,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4절이죠. 맞는가요? 로마서 1장 14절이 어디에 있더라? 17절 17절이죠. 17절 로마서 1장 17절 헷갈렸어요. 하박국 2장 4절 맞죠? 요 칭의하고
믿음의 열매 또는 삶, 행위, 상급 이것은 구별이 분명히 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자,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울은 택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행위로 그러면 거기에 사울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열매를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열매를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그렇다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르호보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열매를 남기지 못했어요. 여로보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열매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구원이라고요?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우리 다락방도 완전 헷갈려요. 아예 구분을 안 해요. 헷갈렸어요. 완전히 헷갈렸어요. 이걸 이제 흑색 무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와 믿음의 열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을 읽을 때도 이것을 구분을 해놓고 지금은 뭘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칭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언제 얘기해요? 12장부터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원파 같은 결과가 나와요. 구원파 같은. 상당히 심각해지죠. 자, 3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몇 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지요. 자, 이라는 자의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라는 자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겠니와.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해석될 때 부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 빛의 의무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보수의 의무는 리페어, 내가 일하는 것이나 리페어 이런 단어인데 네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수라기보다는 빛으로 여겨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건데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아침에 다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빚이나 채무나 채권을 뜻해요. 그래서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채권으로 여겨지거니와. 당연한 거죠.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채권이죠. 그렇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를 아니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이나 어떤 율법의 준수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의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 여긴다라는 말을 잘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의로 여겨준다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죄인인데 죄를 덮고 뭘 한 거죠? 용서를 하고 관계를 회복을 시켜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칭의를 얻었어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내가 행위도 없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복을 말하는데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을 하는데 2절은 많이 바꿨어요. 2절 내용은 많이 바꿨어요.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은 죄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졌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죄를 가리우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그 죄를 덮어줄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께 그 죄를 용서받을 사람은 뭐죠?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뭐가 얼만큼 됐느냐, 뭐를 얼만큼 획득했느냐, 이런 것으로 속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그 속임수가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구별됨을 말하거나 이런 불건전한 단체들이나 거짓 단체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만 알아라고 말을 하죠. 얼마 전에 만난 그 신천지 친구도요, 우리 태영이는 얼굴 알 거예요. 정현이라고. 같이 공 많이 찼잖아요. 여러분 찼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다 몰라. 우리만 알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누워야 돼요? 가서 나도 전해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담대하게 깃불도 모르는 거지, 목사를 찾아와서. 웃겨요. 내가 보면은 이제 걸으면 아장아장 뛰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자기처럼 아장아장 걸어야 된대.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죠,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다 몰라, 우리만 알아. 뭐죠? 저만 몰라, 다 아는데. 저만 틀렸어. 그러니 이제 그래서 틀린 사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조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와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그릇된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릇된 신념은 구원을 줘요, 못 줘요? 구원을 못 줘요. 그릇된 신념은 평화를 가져요, 분란을 가져요? 분란을 가져와요. 그릇된 신념은 화평하게 하면 쪼개지게 해요? 쪼개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은 다 딱 보여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릇된 신념의 사람이면 쪼개고 분리하고 파괴시켜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완전해요? 믿음이 불완전하죠. 모자라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도 믿음이 뭐예요? 나와 같이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릇된 신념은 항상 쪼개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자기 조직을 강화시키고 자기 신념을 만들어 나가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자,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제까지는 뭘 말했다고? 아브라함이 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7절 8절은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 그래서 뭐라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 받아, 그게 복 받은 거야. 이제는 복의 개념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이부 때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왜 할례를 시키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전히 연약하다,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즉 그 죄가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복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할례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만 적용되냐? 안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까 말했죠? 몇 절에 쓰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지금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는데 할례를 받을 때 안 받을 때예요? 안 받을 때죠. 자, 부름 받을 때는 75세, 할례 받을 때는 몇 세? 99세. 그러니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는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뭘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할례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어떻게 여겨지냐는 것은 그가 믿음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여기서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물론 뜻이 전달이 되지만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느냐입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따라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가 무너지냐? 유대인들의 자긍심의 90%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유대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소멸되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바벨론에 580년에 끌려갔다가 516년에 돌아왔어요, 기원전에. 그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였어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 혈통을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굳건한 할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바울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자 11절 10절이었으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도장을 찍어준 거라는 거죠. 자,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 때 75세이죠. 이때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그때는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뭐였어요? 의가 됐잖아요. 요 믿음으로 된 의를 무엇으로요? 할례로 뭐했다는 것입니까? 보장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렇죠.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요. 문서 작성하기 전에 도장을 찍어요. 물론 백지수표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죠. 문서 작성보다 더 뭐 할 때요? 신뢰 관계가 있을 때는 백지수표를 줘요. 그러는데 문서 작성을 다 끝냈어. 그러고 이건 확실해라고 뭐 한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할례는 인쳤다라는 그런 것은 도장을 찍어줬다, 보장을 해준 것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이 뭐에 서지를 못했다라는 거요? 믿음으로 되는 의에 대한 믿음,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해. 아마 안 믿을 가능성이 더, 제가 볼 때는 거의 98%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안 믿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표식이야, 이건 증표야. 그럼 아브라함이 하루에 10번은 시를 한다고 합시다. 10번을 버는 거잖아. 10번 무시기도 정시기도가 되는 거죠. 10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그런 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길 바라고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로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됐으리라 믿고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1절 12절은 반복이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뭐로 잡은 사람이요? 도장으로, 보장으로, 표징으로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뭘 받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12절에 설명했어요. 자, 13절부터는 뭐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는 게 행위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할례로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신칭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는 세 번째가 됩니다. 이제 13절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후손에게, 그 씨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또 한편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상속자, 곧 세상의 상속자이죠. 하신 것은 하신 언약은 약속, 언약은 여기서 이제 언약하고 계약의 차이를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 칭의와 믿음의 열매를 봤어요. 그러면 언약과 계약을 한번 봐요. 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계약은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그랬지. 아브라함 할래? 그럼 너 뭐 내놔. 내가 뭐 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완전 일방적이에요. 계약은 뭐예요? 쌍방적이에요. 상호 대등이 원래 give and take, 주고받은 게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동등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얼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13절. 자,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이죠.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이제 행위의 의도 사라졌죠. 할례의 보증도 사라졌죠. 율법도 사라졌죠.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대속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라는 말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은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뭐 파기됐다라는 것이죠. 곧 뭐라는 거죠?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요?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노를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무슨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이 없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가 부인이 막 허위 학력을 기록해서 막 자리를 이제 뭐 교수 자리 뭐 그런 것들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처벌을 해요, 못 해요?
물론 이제 뭐 불법 경쟁 이런 걸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법의 한계이고 법의 장점이고 그래요. 그렇듯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율법의 한계. 따라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은 죄 자체를 없애지도 못하죠. 그렇죠? 죄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율법으로 모든 죄를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해당되지 않은,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따라서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이기 위해서 이 구원은 무엇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에 속해야 돼. 그러려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해서 행위를 해서 아니라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즉 모든 사람, 할례가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믿는 모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말이죠. 그렇죠?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 율법 받기 전이었고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았고 행위 이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을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에게도 조상이고 율법이 없이 할례도 없이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도 조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처음부터 좀 한두 번만 더 들어보면은 저도 이것을 한 10번 정도 지금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0번 정도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는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데 전달을 할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달을 속 시원하게 하는지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음 바, 여기까지가 이제 뭐죠? 율법 얘기라고 했죠.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된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17장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뭘 강조하는 거죠?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쉬운 얘기 같은데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야. 자, 봐요. 우리 은영이 자리에 있는데요. 뱃속에 딱 생겼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죠. 산부인과 갔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자궁 환경 때문에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5개월쯤에는 압사돼서 죽는데요. 그런 사기꾼이 있어. 완전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더 많아, 실은. 그런데 얘는 이제 수술하면 돈이 되잖아요. 큰 돈이 되고 그냥 진료 받으면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겼어요. 옮겼더니 거기서 자궁이 심각한 건 맞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가봐라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대학병원에 가니까 그 대학병원 의사는 자기의 수술 실적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정해진 연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지식, 그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걸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정직하게 하죠. 아무래도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박미애 교수라고. 괜찮아요. 딱 한마디가. 그러면은 그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믿음에서 우리 부부가 서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 주간 메시지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한복음 그 몇 장인가, 거기에 16장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씀 구절이었어요. 두려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말이 더 믿어져요, 목사님 말이 더 믿어져요? 당연히 의사 말이지. 그 목사 말을 믿을 게 뭐 있어? 아니 실제로 그런다니까는요. 근데 저는요, 의사 말이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요, 뭐 의사 말보다 1000배 더 믿어졌어요. 속으로 웃으면 나오는데 웃지는 못하겠고 진짜 그래 정말 힘들었어요. 속에서 웃으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요, 아니 그걸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미 말씀을 다 받아놓은 건데 이것은 뭐가 될 뿐이에요? 단지 증거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근데요, 그 훈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차이가 커요. 그럼 그 전에 저는 그런 훈련이 됐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 훈련 중에 있기는 해요, 실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뭘 말하고 있는 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대속과 예수의 부활, 우리들의 사제와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아. 아브라함 믿었는데 아브라함을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주셨다라는 거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와 믿음.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9장 16절 다른 박제라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줄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그 은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99세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지금 더 이상 난자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 지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그러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참나. 아니 경수도 없는데 지금 난자도 없는데 뭔 얘기를 갖는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요. 이름이 웃었다고 해서. 그럼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안 그러면 나쁜 웃음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속으로 누구 비웃었어요? 하나님 비웃었어요. 자, 여기서 뭘 봅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연약했죠. 뭘 믿을 만한 믿음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믿을 만한 믿음은 안 됐다라는 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상관없이 일하세요. 뭘 주셔서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여로보암처럼 등 뒤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힘써서 버려버렸어요. 솔로몬도 힘써서 버려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신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 맞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갔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18절에 한 거죠. 19절 갑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크게 입은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제로는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한 것이요?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확고하게 바뀌었어요. 뭘 봤을 때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 볼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즉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본 거예요. 이삭은 어디서 죽은 가운데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즉 출생하는 분야는 죽었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 얻었단 말이에요. 뭘 믿은 거? 부활을 믿은 거.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 전환을.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한 발 나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 의는 창세기 22장으로 가죠. 무슨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믿음, 그것을 지금까지 이룬 것이죠. 그 뒤로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요? 거의 이제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부럽죠? 많이 부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 아니다, 할례로 받은 것 아니다,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32절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주죠. 작은 결론을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게 23절부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그랬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가 죽은 곳에서 살아났다는 부활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챙길 것. 하루를 마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챙길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과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묵상의 시간, 생각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꼭 이것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뭐였어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부활. 그래서 사단이 제일 가리우기 원하는 게 뭐죠? 부활. 교회가 제일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뭐죠? 부활. 성도와 제일 같지 않기를 원하는 게 뭐죠? 사단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왜요?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신칭의 뭘 말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 신앙이라는 거 절대 뺏기지 말고 속지도 말고. 지금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처럼 너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거짓을 싹 집어넣습니다. 뭘 뺏어가기 위해서요? 부활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던 이 사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것이나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절대 뺏기지 말고 다윗과 같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 같이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지키며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큰 열매가 되게 하는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되 다윗과 같이 또 초대교회 믿음의 인물들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특별히 그 삶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영원한 선물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서는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